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냥 폭염이 아니라 요즘은 극한 폭염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가 생각되는 그런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힘든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 성령의 단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8월 첫 주일을 구별해서 헌신하며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 주님의 존귀한 몸과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그 성찬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폭염 중에 있지만 또 휴가철 중에 있지만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한 달도 능력의 팔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12주간 또 진행되면서 조금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 주보에 삽지된 내용도 보셨을 텐데요. 치유와 회복의 복음,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깨어짐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전체를 보시면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깨어짐과 실패와 눈물과 또는 우울증과 두려움, 또 허무주의, 또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원망, 이루지 못한 야망, 죄책감, 왜곡된 신념, 배타적인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12주 동안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학에서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회중들, 청중들도 함께 동참할 때 설교의 사역을 통해 말씀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죠. 그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셨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어진 영혼, 깨어진 인생, 눈물과 고통과 가슴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그 치유 회복의 복음이 이 12주 동안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복음 첫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12장부터 분기점이 됩니다.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또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축복의 낙원,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지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창세기 11장 이후에 12장에 희망의 등불이 비치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순종하여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정말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약속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을 성취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는 광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예배의 사람이었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참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순종하는 삶,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비극과 고통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제 생물학적 나이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삭을 선물로 아들로 받았습니다. 이제 너무나 행복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장면이 1절에 있는데, 이 축복의 사건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다니요. 전능자가 시험하시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이 시험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시험할 때 쓰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험하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 그의 가문만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대하셔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세계 열방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셨죠. 바로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합한 사람인지,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사람인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신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짧은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험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초한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 환경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라. 그걸 통해서 영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로 인하여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온다 해서 낙심하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를 통해,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평상시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전 시험을 늘 즐깁니다. 시험 날만 되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분 계세요? 학창시절에 그러셨죠? 다들 눈이 너무 총명하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시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다립니까? 수업을 잘 들었어요. 공부도 충분히 했어요. 이제 시험만 보면 100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모습이 들으시죠? 아, 시험 얼마나 좋아. 시험 5점만 끝나고 쉬기도 하고 보나마나 100점인데.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시험이 공포입니다. 이놈의 시험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거야? 옛날에는 막 시험 성적도 붙여놓고 막 이랬으니까요. 수업도 잘 듣기 싫고 이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요. 피하고 싶은 것이 시험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시험이 있는 것일까요?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중요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의사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요. 예전에 제가 의사속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초인적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더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혹독하게 시험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칼을 들고 가위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은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많이 봐야 합니다. 대학원까지 기본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진급 시험 동안 계속해서 과정 자격 심사를 보고 논문을 하고 또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합한지 모든 걸 다 검증합니다. 그 과정에 누락되면 목회자로 안수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다뤄야 되는 목회자가 그냥 준비 없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로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되시고 또 당회를 통해 또 지방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3년의 과정을 지나야만 안수를 받으시고 장로가 되시는 거죠. 성경시험도 보고 이 모든 과정, 시험이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바로 그 시험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온 인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 또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에 합한가? 이를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인가? 주님은 입증하고 검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빙산의 일각 10%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고통 분명히 있으십니다. 겉으로 보일 때만 형통해 보이는 것이죠.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 없이 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 없이 고난 없이 깨어짐 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성장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겠구나, 나를 통해 한 가정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구나,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네. 진주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진주라는 보석이 너무나 신비한 보석입니다. 광물이 아니라 이 조개가 모래의 이물질과 고통하면서 빚어낸 분출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석이에요. 예전에 이 진주 목걸이 하나 있으면 참 행복해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없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다 이게 바라는 큰 값어치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 보니까 아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소유했던 11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진주도 있다고 하더군요. 고통이 클수록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진공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있고요,
1세기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큰 환난과 고난 중에 진주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진주 같은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 가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져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 그의 시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더 큰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참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내 독자.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백세에 주셨던 이삭이었기에 정말 자기 생명 같은 이 독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뜻이 지정한 곳,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훗날 성전산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많은 제사법 중에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 번트 아퍼링,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연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과 불입니다. 제물을 그냥 드릴 수, 죽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각을 내야 되는 칼이 있어야 되고요. 핏부림을 통해, 불을 통해 향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백세해 주신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것은 사실 많이 팽배했던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동 인신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아마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 뭐 제물로 바치고 뭐 처녀들을 바치고 아이들 바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풍요와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에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영웅적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 정도는 들 수 있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이 났을 때 1차 세계대전 같은 데 보면 전장터에 또 비행사로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있고요. 무슬림들은 폭탄 테러로 자식을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맥락에서는 이것은 영웅적인 신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생명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시고 한다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아프셨어요? 오늘 아침에? 막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감정이 메마르신 건 아니죠. 우리 그렇게 마음을 잃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왜요? 결말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걱정하지 말어. 다 여호와의 산에 예비된 순양이 있고 여호와 이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말을.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말씀 그대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때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같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드라마틱한 은혜죠.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멈춰 아브라함 그만해 그만. 알겠어.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한 15세, 17세 이삭의 나이가 됐을 텐데 이렇게 제단에서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많은 화가들,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말씀을 평안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특히 한일전 하면 너무 이게 마음이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택한 방법은 이미 경기 끝나고 이긴 경기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할 게 없어요. 땀이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뭐 팝콘 먹으면서 어차피 이긴 거지만 한번 보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운명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들을 바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칼과 불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고민, 합리화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이거 힘든 거 지금 아시잖아요. 이것만 지나고 좀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던데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때로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진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시험을 만날 때 그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 바로 예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잘 서 계시죠? 우리의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해림교회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꿈꾸는 그런 비전입니다. 다른 것도 잘해야겠지만, 다른 것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시대는 예배의 두 가지 성도들의 모습이, 구경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죠? 그런데 그걸 구경하는 게,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청년들의 모습이 돼서 그 앞에서 같이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미리 찬양을 다 미리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배 전에 10번 이상은 충분히 듣고 따라하고 했을 때 내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 찬양대 찬양 은혜롭게 너무나 좋으시죠? 네. 그 찬양할 때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테너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 누구 저기 엘토 자꾸 틀리네. 박자 놓쳤어.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십니다. 대표 기도, 우리 권사님 기도 은혜롭게 잘하시네. 아이고 입이 꼬이셨네. 말이 꼬이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설교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드릴 때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바뀌셨네. 머리숱이 좀 이번에는 많아지셨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한자로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 우리의 몸, 마음, 자세를 온 힘을 다해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의미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바치는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가 뭐 신비한 예배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가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게 이같이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헌신, 희생이지요. 그로 인해 어떻게 했습니까? 독자도 아끼지 않고 드린 그의 믿음을 인해서 내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준행하였도다. 시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시험들도 있어요. 도박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해서 오는 시험은 내 죄로 인한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에 의해서 오는 시험 또는 하나님이 준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있는 것이지? 그런 시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서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말씀했을 때 3절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시험 만났을 때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우리 자막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행동한다고요? 믿음으로. 내 지식, 계산,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나니. 놀라운 야고보의 복음이죠. 무엇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말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림의 성도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몇 살 정도 됐다고요? 15살에서 17살 이렇게 성경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가 번제로 드린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7절에 보면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삭을 제단에 묶었어요. 결박했어요. 칼로 잡으려 했다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거기까지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15세, 17세 아이들을 보십시오. 질풍노도에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막가파 영성을 가진 이들이 길거리에 다니면 좀 무서워요. 아이들이 몇 명 모여 다니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아마 그 힘으로 둘러 맺혀가지고 아브라함 목을 졸려. 아버지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순순히 묶여요. 이것은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오늘 참 마음의 찔림과 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기에 아들이 이걸 보고 아버지가 이 정도로 하실 거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냥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놀라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었는데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십자가 사건, 또 갈보리산, 구약의 갈보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깊고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에 더없이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경외해야 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저의 미모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내게 가장 다 모든 걸 이뤄도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생명이겠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평생 일궈놓은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룬 명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경외하는 하나님 자리에 놓을 때가 많죠. 그러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도 굳건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치유 회복의 복음, 여호와 이레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회복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회복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폐역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